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저마다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을 목적으로 있는 곳이고, 별장은 쉼을 목적으로 있는 곳이고, 국회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입니다. 본문은 가나 혼례 사건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초반부인 2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있습니다. 언뜻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12조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면 앞에 가나 혼례에서 보인 예수님의 표적 소식이 순식간에 천지사방에 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럴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변수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맨 앞으로 빼내어 소개하는 요한복음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요한복음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있어 공간복음서들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에 더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해석과 설명을 첨가합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으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과 설명입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2장 초반부에는 가나 혼례 잔치에서의 포도주 표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일명 거듭남의 비밀을 푸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대화의 중심이 거듭남, 즉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로 모아집니다. 3장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문맥을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대답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는 것을 초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꾸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박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바꿈이나 변형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리포메이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성전을 치우라고 하셨는지, 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 사건을 길게 서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나요? 더러우니까? 낡았으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받으실 당신이 욕망 해소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분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측직으로 쫓아내시는 과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는 오늘도 여전히 정당하고 유효합니다. 그때 성전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가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당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허울과 형식일 뿐 관심은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돈으로 예배당을 마구 크게 만들고는 화려한 예배당과 돈 씀씀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로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큰 교회 장로라는 것을 앞세워 사업을 늘려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신학생들, 부교육자들도 자신의 출세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규모를 이용합니다. 오늘의 예배당하는 당시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지 않고 환전상도 없지만 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로 변하였습니다. 신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당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겨우 17절까지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머지 말씀인 19절, 21절, 즉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보다 나중에 태어난 덕이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된 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장사는 시장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어느 날부터 많은 교회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만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